하나님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24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중에 생각이 잡히는 사람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뭔가 내가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내가 못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놓치고 기도 많이 합니다. 종교인들, 불신자들 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종교생활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나를 빨리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 간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구나. 내가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기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말씀 듣는 거가 기도예요. 그래서 한 주간요,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여러분 혹시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이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제 메시지를 또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입을 닫으면 나오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말을 멋있게 하고 말을 잘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아무리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늘 한결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이 진짜 정리가 되고 내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진짜 응답받을 겁니다. 저는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응답 받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흐름을 탑니다. 근데요, 자꾸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분들 보면, 혼자만의 갈등 속에 있는 사람 보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정리가 돼요. 은혜를 받아야 확립이 돼요.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진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세 가족 훈련이셨죠? 현선이 형 오셨죠? 권사님하고. 저는요, 어마어마한 갈등 속이었지만 기도하면서 왔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와서 앉아있는 게 기도예요. 대단한 역사 안 일어나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로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이죠. 밤, 아침, 정오,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러니까 그 여정을 가는 길에요, 우리가 사람 간의 인간관계도 있죠, 일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나를 자꾸 힘을 빼고 근심케 하고 한탄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악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가졌던 영적인 규모가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 날마다 그렇죠. 아침낮 밤으로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저녁, 아침, 정오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요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샤워하고 밥 먹고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틀어놓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내게요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게 굉장한 내게 힘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낮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잖아요. 기도가 뭐냐?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보니까요 근심하고 탄식할 일이 아침낮 밤으로 있는 거예요. 이 다윗도.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왜?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뭘 보냐?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때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야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 기도의 응답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사람 따라 휙휙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성취를 보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보기 바랍니다. 그때요 굉장히 힘이 되어지고 확인되어지죠. 그래서 저녁에는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죠?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수첩 말씀도 들으면서 내일 어떤 하루를 살지를 이미 나오잖아요. 제가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메시지도 준비하고 기도수첩 말씀도 듣고 가야 될 현장과 여러 가지 회의가 있다. 그럼 나의 스케줄이 일찍 그 전날 밤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전도 속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움직임이 빛을 비추는 전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속에서 뭐가 보여줘야 되냐? 굉장한 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 현장을 보니까 오늘 만날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거기에요. 나의 기도가 담겨지고 거기에 메시지가 준비되어지고 거기에 필요하다면요. 유튜브도 좀 찾아서 메시지 준비하고 주보도 준비하고 이래서요. 실제 나의 삶이요.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어제 새가족 때 말씀이 기도고요. 우리 새가족 분들과 여러분들이 다 아시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속에요. 나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나의 전도가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삶 집중은 뭐냐? 여러분 삶 집중을 통해서요.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임하도록요. 아침, 낮, 밤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힘있고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를 쓰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요. 모든 걸 담아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게 집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요. 다윗 통해서 하나님 3세팅을 해 나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어린 이 다윗이 그죠? 아버지가 증표를 받으러 오면서 전쟁터로 가가지고 증표를 받으러 거기에는 뭡니까? 지금 골리앗이 불에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어린 이 다윗에게요 현장을 제대로 봐버리셨어요. 세상을 봐버리는 거예요. 왕들도 벌벌 떨어.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도 벌벌 떨어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형들도요 벌벌 떨고서 어느 누가 나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완전 떨어져서 막 모욕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요 나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다가 다윗이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두 번 생각 안 하고요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이 조롱합니다. 왕은요 또 갑옷을 입히는데 몸이 작으니까 안 맞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멩이하고 물맷도 가지고요 나가요. 그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앞에 뭐라 해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요 나를 살리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집중되어지고 이 힘이 있으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 그게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요. 이스라엘 나라 살리고 그죠? 그 미션이 여러분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 삼으시고 파수망대 삼으셔서 안테나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빛이 임하도록요. 사실적인 기도가 여기서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 없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바울은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서 디모데한테 강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게 응답이고 안 되면 응답이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환경도 그대로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넘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과거, 오늘, 현재, 미래 동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런데 오늘 내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말을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와 하나님 내게 별로 역사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오늘 복음을 놓친단 말이에요. 내게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영혼을 붙일 수 있을 만큼 플랫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여러분 붙여도 다 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현장에 사람 살리는 파수망대로서 하나님과 안테나로서 소통하면서 많은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러니까요. 조금씩요.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팅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겠다고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CBDIP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로 복음을 주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고 현장 살려주셨다니까요. 그게 보이니까요. 나에게는요. 복음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한다. 사단이 절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 늘 불평불만이 많아.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모든 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로 감사하십니까? 많은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 여러분 있다. 오늘 나의 삶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문제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라. 이 정도 영적 상태 된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축복을 부어 여러분 주실 겁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요 내 영적 상태. 그러니 이 다윗의 영적 상태가요 이런 상태였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현장을 뒤바꿀 만큼요. 그러니 골리앗과 싸우고 뭐 아니라 이미 골리앗이 죽은 목숨이라 다윗의 손에 붙였다니까요. 어느 정도 답이 있었냐?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도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요 하나님이 인턴십 시켜가지고 준비시켰다니까. 평상시에 뭐요? 날마다 그 감사를 알았어.
무시무시한 곰과 뭐 사자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양 한 마리 잡는 평생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큰 문제 안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그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도 쳐들어오지 못했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어질 만큼요 오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참된 복음의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날마다 삶응답 속에 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문제, 갈등, 위기 우리 살아가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게 많은 게 문제로 보일까? 어떤 사람은 같은 걸 봐도요 문제로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걸 봐도 문제로 안 본다니까요. 그죠? 한마디로 중요한 이 기업인들 중에서도요 옛날에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된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중요한 것들을 따와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본 사례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막 중동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안 된다. 막 그런 거. 그죠? 여기 비도 안 오고 뭐 상황도 안 좋고 막 기후도 안 좋고 여기 뜨거워서 막 중동 사람들은 낮에 막 잠을 자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어느 누구도 안 된다고 할 때 아니다. 그래서 거기가 꼭 적합하다 해가지고 여러분 정탐꾼 10명이요 같은 현장을 봤는데 와 무시무시하고 거인 같고 막 불신앙만 다 늘어놓습니다. 거기서 2명 정탐꾼만요 아니다. 나머지들은 와 우리가 메뚜기 떼 갖고 막 우리가 메뚜기고 막 근데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말씀에 힘이 있는 사람은 현장을 보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영적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문제로 보지 말라니까요. 40일 집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지각 변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절대 안 움직일 것 같고 그죠? 겉으로 봤을 때는 장망성처럼 막 화려하고 막 하지만 장차는 망망성이에요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의리하지만 그건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요 자꾸 육의 것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그게 현실이 내게 가장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기도가 내게 회복돼야 된다. 그 기도의 시작은요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요 나의 생각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나의 생각이 안 바뀌면요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불신앙이 올라온다 그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막 뭔 일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지금 좀 짜증이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왜요? 지금 내 생각이 사단이 딱 나를 누르려 하잖아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요 질문하면서요 말씀을 짰습니다. 아 그래 사단이 또 나의 생각을 다 억눌러서 짓눌러서 복음을 못 누리도록 말씀을 생각 못하도록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뭐지? 아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영적인 황폐함이 있구나. 근데 기도가 안 돼. 그럼 말씀을 듣는 거구나. 트는 거야. 말씀을 트는 그 순간부터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현장과 상황들이요 과거 있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들이요 굉장한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요 굉장히 하나님이시 그 문제를 통해서요 전화위복으로 그래서 절대 안 될 것 같고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으로
여러분들이요, 그걸 다 한 번에 뒤집는 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가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감사가 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을 때 현장을 바꾼다니까요. 오늘의 감사 없는 사람은요, 매일 부흥만 하면서요, 그게 탁 잡혀요. 근데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모든 현장을 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여기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냐? 수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현실에 있는 것을 직시하면서 이 상황과 감정과 상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절대 불가능이구나. 아, 이거 죽겠네가 아니라, 아, 상황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왜 이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현장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현장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현장은 복음 모르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포용하는 겁니다. 자꾸 막 갈등이 생겨요.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고, 막 본인의 입장을 막 얘기도 하고요. 나하고 뭐 생각이 차이가 있고 막 안 맞아. 근데도 포용하는 거예요. 아, 상대방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요, 내 입장만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힘 있고 한번 보면요, 상대방 반대편에서 한번 보게 되죠. 아, 이 사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내 입장만, 내 주장만 펼치는 게 아니라,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교회 입장과 현장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으니까 나.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 조금 놔두고 버리고. 분필이 있단 말이에요. 분필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동그라미처럼 보일 거예요. 동그라미. 그죠? 근데 이것을요, 이렇게 보면 막대기로 옆으로도 보이고 길쭉하게 보이고 뾰족하게도 보이고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작든 크든 이거를요, 내 눈앞에 딱 갖다 놔보세요. 세상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보십시오. 문제 터지면요, 다 머리 다 싸매고요, 들어누워. 알고 죽겠네.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니요, 죽을 일만 자꾸 생겨. 힘들고. 근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딱 문제를, 현실을 직시하면서요, 이걸 제대로 이렇게 딱 봐버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에 빠지고 그 문제 속에서 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로요, 문제를 보는 정확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포용하고. 이제는 이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넘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살, 4살짜리가 와가지고 자꾸 범석이한테 막 까불어. 그럼 범석이가요, 막 대꾸하면서 싸우겠어요? 콧방귀 끼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겠죠. 초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내가 막 3살짜리하고 막 씨름하면서 네 산이 내 죽니 막. 그럼 좀 이상한 맛이 간 거지. 범석이가 맛이 간 거라니까. 그죠? 3살짜리 와가지고 범석이한테 뭐라 해도 아무렇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그러고 싸우면 범석이가 이상하지 그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야. 초월이 뭐냐? 뭐라 하든지 간에, 사단이 뭐라 하든지 간에, 현장이 어떤지 간에 뛰어넘어 버려야 되는 거야. 전혀 내게 문제 안 될 만큼. 그게 초월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 속으로 오늘 나의 생각과 발판과 그릇이 준비되어진 걸 알고 여러분이 기쁜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답이 뭐냐면 미래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의 미래가 여기 걸리거든요. 여기에 우리 후대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짜 교회를 살리는 이 비밀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뭐냐? 나의 생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 모든 것을 발판되어서 나를 메시지화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으로 하나님께 바꾸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능력은요,
그릇을 준비해서 수많은 2, 3, 7, 왜요? 2, 3, 7, 5 종종적인 사람들을 수영어, 포영어, 초어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흑인하고 같이 한번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상계 틀리니까 막 맨날 손으로 먹었나 봐. 하고 이제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김치를, 미국에서 김치가 귀하잖아요. 담으면은 이렇게 큰 박스에 이제 통에 김치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조금씩 덜어가지고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를 갔다 오든 현장 갔다 오든 학교 갔다 오면은 혼자 이 흑인이 밥을 먹는데 시커먼 손으로 그냥 하고 먹고, 손으로 먹고 있어. 손으로 덜지도 않고. 그러면서 밥은 또 숟가락으로 퍼먹고, 기분 내키면 숟가락 집어넣어서 또 퍼먹고. 밥을 먹으려니까는 밥알이 김치 그 큰 통에 다 들어가 있네. 밥 시킨 줄 알았어. 밥 시킨 줄 알았어. 그 경상도에 가면은 밥알 들어간 반찬 있잖아요. 그 밥 시킨. 하고 뭐 삭히려고 밥알을 이렇게 넣었나 할 정도로요. 먹겠냐는 거야. 이 받아지지가 않아. 몇 번 얘기하고 싸워도 안 고쳐지는데 품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 갈등이 뭐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같이 사니까 한국 사람처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나는 왜 그 사람한테 못 맞춰? 나도 같이 손으로 집어넣고 같이 먹고 이렇게. 근데 그게 나는 안 되면서 계속 흑인한테는 계속 바꾸라. 그럼 맨날 싸우는 거지. 그러면 서로 입장이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거든. 포용? 초월을 하니까 초월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초월을 어떻게 했냐? 김치통마다 이름을 써놨어요. 넌 요거만 먹어. 근데 사실 그것도 초월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거기는요, 신발 신고 집안에 돌아다니거든요. 밖에 돌아다니고. 그것도 아파트인데, 미국에 카페트에 카페트. 마르면은, 밖에 온 신발 신고 하면 닦을 수도 있잖아요. 카페트인데 그 시꺼먼 꾸중물 다 묻고요. 밖에 화단에 그런 흙 다 묻고 카페트인데, 이불까지 신발 신고 들어온다니까요. 헐. 근데 이게 뭐 포용, 수용, 초월? 저는 그때 국제 결혼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 거. 국제 결혼 어떻게 하지? 야, 자, 내게 초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당장 2, 3, 7, 5천 정도 하지만요, 살아온 게 틀려.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요, 진짜 감사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체가 뭐냐, 나의 영적 상태로 굉장히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하나님하고 내가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가지고 줄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갭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현장에 미래를 살릴 만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의 영적인 규모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의 매일 기도는요, 성령의 인도받는 매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아침 기도를 보면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아침마다요, 하나님 앞에 섰죠. 시편 88편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며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삶 집중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는 거죠.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가요,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부터, 각인될 때부터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막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니까요, 사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 의뢰하는 거예요. 가는 길마다 단식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는데 날마다 나의 마음을 아침에 일어나서 주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와 기분 좋게 행복하게 일어나는 사람 있지만 문제 근심 속에 있다. 잠잘 때 내내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기분 안 좋게 어떻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상태가요 그 상태면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면 왜 거기 딱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의 생각을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의 힘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니로다. 내가 피하고 그죠 환난 날에 나를 피하고 나의 요새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는 거다. 그게요 나를 살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가요 아침에 은혜 속으로요.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 이 낮에 기도한 거죠. 시편 55편 7절에 아까 17절이죠.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시편 42편 8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내가 그를 찬송하며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낮엔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인자하심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7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71편 8절에 주의 영광을 찬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날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야로 내 입술에요 가득히 넘치도록. 시편 86편 3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날마다 무엇을 구했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종일 하루 동안에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밤에 기도하죠. 밤에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인하고 밤에 답을 얻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잠자기 전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그랬어요. 그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를 승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성령이 인도하신 걸 바라보면서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기도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 하신 걸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그 하나님으로 집중하는 거죠. 밤에도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밤에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실 때까지 핸드폰 쇼츠 보다가 그죠? 아침에 눈 뜨면 또 쇼츠 보다가 일어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아침 낮밤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잠자기 전에 또 나도 좀 봐요. 보다가 사람이 졸리잖아요. 그럼 놔두고 자야 되는데 내가 줬는지도 몰라.
팔이 아플 만큼 들고 있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 갖고 핸드폰 요 떨어진 거야 여기. 얼마나 멍들 만큼 아팠던 거지.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이. 자,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율법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항상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요 하나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고 나를 살리고 모든 흑암원세가 무너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다윗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주의 율법을요 주의 율법을 지킵니까?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간 거 있죠. 시편 42편 8절에도 또 나와 있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똑같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또 시편 16편 7절에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훈계하신 내 마음이 밤에도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훈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도 나를요. 그래서 아침낮 밤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답을 얻고 확인하고 힘을 얻는 시간. 왜요? 그 순간순간 다윗의 고백 보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가졌던 그 영적인 규모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매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시간마다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큰 길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기도 말고 한번 고민할 필요 있죠. 사실은요. 그 헌금 바구니도 사실은 제가 있었던 그 광주 에덴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안 돌립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들어올 때 바구니 통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헌금 바구니 안 돌리면 헌금이 많이 안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저걸 못 놓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나마 할 건데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속에서 뭐. 근데 헌금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체면인데 헌금 바구니 왔는데 헌금 안 한다. 이 하니까 사람 앞에서 헌금을 주면 하나님 앞에서 헌금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돈이 없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헌금 못할 때도 있어.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고 또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하면 돼. 근데 괜히 우리가 사람 의식하면서 저는 옛날에 기존교회 다닐 때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헌금 준비 못하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한번 넣다가 빼는 사람도 많이 봤고 빈 봉지 넣다가 빼는 사람 제가 어렸지만 다 봤어요. 그래갖고 이 꼼수가 꼼수하니까 이제 봉투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네. 봉투에 돈이 있나 없나. 지금 우리 교회도 봉투 거기 있잖아요. 구멍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그 바구니를 놓고 헌금을 놓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야 된다 그런 건 없지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죠.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그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헌금을 어릴 때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기도원도 따라다니고 부모님 따라 많이 이제 예비도 하고 또 다락방 와서 근데 헌금 바구니 오다가 내가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나 쭉 찌르면서 자꾸 헌금하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눈치도 없지.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니까. 그때부터요, 트라우마가 남겨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헌금을 준비해. 나로 하여금 사람 앞에 서도록 자꾸 만드는. 좀 지나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박원이 오고 자꾸 옆구리 자꾸 찌르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내가 돈이 많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람 앞에서 이제 장사.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40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되려면 메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가 되려면 나에게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인 규모가 갖춰진 상태에서 실제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한 번도 맛 못 보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이 비밀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기도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물이 있는 곳에, 그죠?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보물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를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거 있죠? 가치 있는 거 있죠? 중요한 거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건강이 그리스도보다 위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 주신 경제가 그리스도보다 위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 경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자꾸 맞바꾸요. 엿바꿔 먹듯이 맞바꿔 먹어요. 왜요? 하나님의 하시는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고 자꾸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걸 다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한 주간 내가 빼앗겼던 나의 생각과 마음 싹 다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죠?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합니까? 내게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가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안에 건강이 있거든요. 하나님 경제 축복 주셔서 마음껏 삶 경제로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소서. 아니요,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사실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이 말은 한마디로 돈이 있으면 돼. 그죠? 돈이 없으니까요 막 이것저것 하나로 카테고리로 보면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다 문제예요. 우리는 다 단식거리고 다 고민거리고 근심거리인데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시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 인생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네피림을 치유하는 기도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령의 역사, 그게 나의 매 시간마다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네피림을 치유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죄 지은 인간이 결국은 정신 육신 문제로 12가지 문제 속에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멸망받은 인간, 그 인간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기도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언제 누려야 되냐? 여러분, 진짜 예배 시간에 누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 좀 내려놓고요. 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았죠.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면서 복음의 능력 속에 있던 이 다윗의 기도는요, 고백이 틀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늘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니만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뭡니까? 나의 생명을 살리고 그 어려움과 도망과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나의 생명을 연장케 하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다 이기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이 예배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야겠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을 하나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 어떤 방해로부터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이기시고 나를 이곳에 움직이셨기 때문에 참된 감사의 복 되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생이 뭐죠?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던 그 상태에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킨 것이 소생했다. 내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 하나님 떠나 제조주 사단 속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였는데 거기서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십니다.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완전히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럼 내 생명이 죽게 있는 거예요. 소망이 죽게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미래가 죽게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 응급처치로 뭐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는 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산소 마스크 딱 끼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진짜 감사가요. 내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구나. 완전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였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그죠? 당신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플랫폼 파수망도 안테나로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소생이라는 단어는 슈브란다. 슈브. 이게 뭐예요?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살리신 분. 그래서 오늘 내게 뭡니까?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세상에 쩌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생각 뺏긴 나에게 하나님이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을 시켜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써서 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아니까요. 날마다 아침 낮 밤으로요.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의의 길은 뭐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높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높임 받고, 그죠?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발견되도록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음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삶의 극심한 고통, 두려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의 심정이요,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죽음의 순간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요? 어떠한 재앙과 고통과 원수의 공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뭐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갈지라도 마치 터널처럼 밝은 빛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그 어떤 해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 고백한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해를 두려워하는 거기에 나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그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걸은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 뭐죠? 지팡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공격 맹수로부터요, 그 양을 보호하고 목동이었으니까. 또 도망 다닐 때도요, 이 지팡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역사를 보면 지팡이로 홍해 탈 때 기적이 나타났죠. 이 지팡이에 쌍난 지팡이가 있죠. 목마르다니까 바위를 깰 때 지팡이로 때려치니까 물도 났죠. 지팡이가요, 던졌을 때 뱀이 되기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지팡이가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위하신다 뭐예요? 위로하고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단, 즉 여러분 사단 앞에서요, 하나님 나를 상을 차려주신다. 이 무슨 말일까요? 원수가 보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높이시는 거예요. 야, 사단 봐, 하나님이 나를 상을 차려줘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요 목격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 고백인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상을, 잔치의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지하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단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심지어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겠죠.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요. 기름을 네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뭡니까? 왜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워주시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기름 부음했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그 대사로 하는 나를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래요? 이 시대 왕적 대사로, 그죠? 영적인 기름 부음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의 대사로, 여러분 만나서 모든 제 문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참 제사적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대사로 보기 때문에 대사를 높이고 상을 차려줘가지고, 야 사단, 이 삼중기 그리스도께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졌음을요 보여주는 이 장면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윗은요, 그래서 누구보다 삼중주기의 답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내 잔은 콜라 뚜껑만한 잔인데, 내 잔은 너무나 작은 그릇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막 축복을 쏟아부으니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수준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채우시는 날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잔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돼 있어요. 6절에 주님이 끝까지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뒤따라 오시는 거예요. 원어로 보니까요, 뭐냐, 하나님 나를 추적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가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가 못하겠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오셔갖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 참된 축복과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도록요. 그 기도가요, 사실적으로 시작되어진 거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매사 기도가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요, 망대 기도입니다. 7망대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겠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준 남은 자의 기도는요, 뭡니까? 묵상 시대를 여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빛의 성전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요, 빛의 성전의 축복. 그래서 내 안에 빛의 성전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절대로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망대 기도가요, 계속 시작이 되어진 거죠. 두 번째는요, 이 7여정을 누리는 여정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순례자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순례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할 수밖에 없도록요, 하나님께서는요,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빛의 경제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묵상 시대와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망대 기도와 여정의 기도 속에 남은 자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들은요, 참된 부흥의 응답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대로 하나님은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야 되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처럼요, 묵상, 삶들, 금토일 시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도록 월드 임마누엘께 하나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지금 시간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찾을 게 있습니다. 무엇을 찾을 것이냐? 그죠? 오직 복음을 이해한 남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한 곳이 보일 겁니다. 한 곳을 찾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한 곳의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곳이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보여질 겁니다. 지나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달라지겠죠. 오직 기도를 아는 순례자들은요, 한 지역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죽전이라는 지역과 이 경기도 수도권과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한 지역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월드 임마누엘 교회 통해서 민족과 세계 살리고 2, 3주를 살릴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여신 거죠. 오직 전도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복해야 될지 정복자로서요 한 나라를 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찾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 기도, 전도를 아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이 모인 월드 임마누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곳, 진짜 말씀 운동을 하는 한 곳, 다락방 운동이라는 그 한 곳을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지역을 살릴 한 지역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고 그걸 통해 2, 3, 7, 5 총종류라는 한 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세울 것 무엇을 세워야 되냐? 흩어진 자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요 전 세계 흩어진 자가 아니라 파송되었구나. 하나님이 파송하셨구나. 24, 25 영원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우셨구나. 그래서 정탐꾼으로 2, 3, 7, 5 종족에 하나님 문을 여시는구나. 그게 뭐냐? 가족 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즘에 저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 준비되어지는 그 속에서 시간표가 딱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시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 거기에요 성령의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세워야 되냐? 한 곳의 다락방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한 지역의 지교의 의미를 압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명이 흩어진 자인 줄 알았는데 파송된 자고 그 지역을 살리고 나라 살릴 파수꾼이었고 정복자라는 사실이에요. 2, 3, 7, 5 총의 문을. 그래서 이 가족 삼기가 단순한 가족 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또 나의 산업에 굉장한 것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가족 삼위를 놓고 오늘부터 사실적으로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길로 보여야 돼요. 길. 2, 3, 7, 5 총종족의 문은 길로요. 그 길은요 대로가 있고 소로가 있고 숨은 통로가 있잖아요. 대로는 뭐냐? 금토일 삼들 묵상이 큰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그게 내 안에 만들어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2, 3, 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로로 길을 닦아놔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로는 뭐죠? 문제, 갈등,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선택을 하냐 중요합니다.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합니까?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합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제자로 그래서 아무나 가족 삼는 게 아니라 문은 열려 있지만 제자, 인재를 찾는 거예요. 그 숨은 통로로 무엇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반응되어지는 절대 제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2, 3, 7, 5 총종중의 문을 여는 중요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세계 강대국 반열에 우리가 다 있지만 그죠? 굉장히 어렸을 때가 100년도 안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를 세계복음하는 나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거기에는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수많은 기도가 담겨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아직도요 우리 커피 한 잔 값으로요 학비 되는 나라가요 수두룩 한 거 있죠. 월 2만 원이면요 막 축구 구장도 움직일 만큼 천지예요 천지. 아직도 길거리에 케냐 같은 데는요 길거리에 그냥 땅 파고 소변 대변 보고 흙 덮고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너무나 복음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뒤처져 있어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과거에 다 잡혀서 발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 가지고
현장에 사람 살리는, 제자 찾는 그 운동이 우리 월드 임마누엘 교회에 일어날 때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많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게 기도다. 응답은 언제 받냐? 하나님과 방향만 맞춰도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침낮 밤으로요. 내가 말씀도 잘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서서 날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현장과 사람 살리는 복음의 감사함 속으로, 미래와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교회 살리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나의 보물을 그리스도로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